여러분, 사람들은 물건의 값을 매겨서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물건을 사고 나면 이것은 얼마짜리 물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마이크를 사는데 1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이 마이크는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 마이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논리로 인간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면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먼센의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체를 분해해보면 71%가 물이라고 그러죠. 또 18%의 탄소, 4%의 질소, 2%의 칼슘, 또 2%의 인, 1%의 칼륨, 0.5%의 황, 0.5%의 나트륨, 또 0.4%의 염소 칼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인체다, 사람이다, 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것을 그러면 시장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놀라지 마세요. 약 몇십 불, 우리 돈으로 말하면 몇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인간을 화학적으로 값을 매기면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결코 값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모든 것을 수치로 계산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사람도 상품처럼 값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는 사람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 정도의 어떤 값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회사를 소개하는 거죠. 또 사람을 점점 상품화시키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은 그의 능력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연예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차비값도 안 되는 그런 대우를 받는가 하면, 어떤 가수는 한 번 가서 노래를 부르면 몇 천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저 사람은 한 번 부르면 얼마짜리,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가치를 그런 능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치는 무엇으로 만들었냐, 또 그것의 가치를 결정을 하고, 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라도 보석으로 만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값이 비싸지겠죠. 그렇지만 질그릇은 어때요? 쌉니다. 왜냐하면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물건의 가치는 또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림이라도 누가 그렸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비록 소재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값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제 뉴스를 보니까 누가 그린 그림이 몇백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물건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서 쓰이느냐, 그 쓰임에 따라서도 효용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을 강아지 밥을 주는 그릇으로 하면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개밥 그릇이 되겠죠. 그런데 싸구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임금님
밥그릇에 사용이 되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만들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그것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지닌 고귀한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드셨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치는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에 대해서 시편 139편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하시다? 기묘하시다. 신묘막직하다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신묘막직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6절에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신묘막측. 개역 전의 성경은 그렇게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정말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쌀밥을 먹어요. 흰쌀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은 하얀 머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검은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너무 그렇게 깊이 고상하게 생각하지 뭐 단순하게 흰쌀밥을 먹었는데 검은 머리가 나온. 여러분, 평생 자라는 머리카락 길이가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63kg가 된대요. 3km.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이 있잖아요. 이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만 킬로래요. 10kg가 아니라 10만 킬로. 여러분, 지구 둘레의 2바퀴 반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시속 600만 킬로로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약 50초면 돈대요. 여러분, 엄청난 속도죠. 우리 상상이 안 가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정말 우리의 몸이 신비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우리의 육신이,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탄생 자체가 더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려면 약 3 내지 5억 개의 정자가 한 마리의
난자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날 확률은 적어도 몇 분의 1이에요? 3억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3억 분의 1의 경쟁력을 뚫고 이 땅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런 생명이 태어난다고 할 때 누가 뭐 내가 태어나고 나고 싶어, 어느 집에서 나고 어디에서 나고 싶다, 뭐 저기 탈북자들은 늘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듣는데, 그 뭐 이만갑인가 보면 내가 뭐 거기서 낳고 싶었나? 나고 보니까 북한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가 특별하게 보냄을 받은 존재가 바로 누구다? 여러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아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진화한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운명론적 인생관을 그들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것이 태어난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사주팔자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명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손이 있는 날이냐 없는 날이냐 따져야 되고,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또 뭐 사주팔자를 가서 봐서 궁합이 맞네 안 맞네 봐서 궁합이 안 맞으면 아무리 사랑했어도 떨어져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뭘 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잠도 안 온다 그러면 베개에다가 뭘 붙여놔? 부적을 붙여놓으면 잠이 잘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은요 비슷하지만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상품은 대량 생산해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틀에다가 이렇게 맞추어서 막 찍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제품의 물건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어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오직 하나. 그게 작품이에요.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상품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품은 가격이 어때요? 떨어지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작품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격이 더 비싼 것입니다. 오래된 작품들은요 아주 희귀성이 있어서 더 비싼 것입니다. 또 상품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품은 작가의 명예와 작가의 명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65억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을 하나라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 이 땅에서 아무도 없어요. 나는 홀로 나 혼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일무이한 작품이다. 누가? 내가.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어쩌냐면요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전에 우리 허유셉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처음에 부임을 하고 수요일 날 설교를 시켰더니
그 쌍둥이 형인가 동생인가 뭐였다 했던 쌍둥이가 허목사가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를 보고 우리 허전도사인지 알고 다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착각한 거죠. 그 정도로 일란성이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또 제가 자꾸 보니까 알겠더라고.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신묘막측하게 세상에서 유일한 한 존재로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꼭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걸작품이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나만 그런가? 옆에 사람도 그렇게 한번 좀,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별한, 스페셜한 존재다, 그런 얘기죠. 특별하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내게 있을 때에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내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도 갖지 말고, 또한 더 나아가면 그래서 무슨 자살을 기도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때에 따라서는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잘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이라고 하는 분명한 창조의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롱다리만 작품이 아닙니다. 숏다리도 작품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리를 길게 보일까? 요새는 사진 찍는데도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길게 찍더라고. 열등의식을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죠. 숏다리를 롱다리로. 그런데요, 하나님은 숏다리든 롱다리든 다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배움이 짧은 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어떤 존재다? 소중한 작품이다. 내가 대학원을 나왔든 아니면 초등학교 다니다가 말았든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창조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날마다 여러분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어깨를 좀 펴고 자랑스럽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고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교만하라고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고귀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여기시는데 나 스스로는 나를 자꾸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하나님의 손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그렇지만 그런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버려진 보잘것없는 것도요, 여러분 작가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거기 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누가 창조하셨다고? 야곱을 부르면서 그러네.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 이름을 여러분 이름 영로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자기와 적용하면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계획하여, 내가 선택하여 너를 불러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다가 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긍심을 갖고 멋지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혹시 기가 죽어 있었다면, 아이고 이제는 나는 늙어가지고 다 온갖 병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직까지도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제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한날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요, 어떤 존재들이냐면 구속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구속의 가치 있는 존재.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을 나간 탕자처럼 세상으로 달려가서 썩을 것을 위해서 인생을 막 허비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는 막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멸망의 길로 막 달려갑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린 비상 처방이 뭐냐면 독생자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가장 끔찍한 저주의 형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냐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번성과 함께 죄는 더 막 커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심각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을 찾으신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단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값을 다 거기에 지불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씻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진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 아닌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우리의 성전,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왜 그 말을 하느냐면 너희들을 값으로, 어떤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다. 아멘입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만 의식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유혹해오는 도전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는 데에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몸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런데 몸을 함부로 막 사용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몸을 막 정욕을 위해서 막 쓰고 불살랐던 것 같아요. 거룩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더러운 창기에 합함으로써 창기의 지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전이 된 너희들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좀 살아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예수님짜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이런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의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형벌을 용서로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건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의 사건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꾸셨고, 우리의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셨고, 또 우리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셨고,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고, 우리의 저주를 뭐로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니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가치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은혜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의 의식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면 사명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사명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전과 예수님의 은혜를 안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릇이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성전 삼아주신 우리 몸도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는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인생의 가치는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죠. 쉽게 말할게요. 아무리 그릇이 좋은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저 찬장에 박혀 있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릇은 쓰도록 한 것이,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때 가장 좋은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그 그릇이 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되죠. 잠언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여기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전이 없는 인생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천방지축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냥 뭐 좌충우돌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 말씀이죠. 엊그제 우리 권영환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즉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요 사명이죠. 그 선교사님은 이제 35년 동안 필리핀에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가 또 뭐 거기 갈 수는 없으니까 뭐 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자신의 뜻을 따라 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변했죠.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가장 고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명감을 그는 발견하고, 그렇게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는 길이 쉬웠나요? 험한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생명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요, 바울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달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사시렵니까? 내가 세워놓은 뜻,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말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인생입니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역경이나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소명의 문제요, 사명감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환경이나 신체적 조건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고 하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실 교역자들을 이렇게 지금 이 인터뷰를 좀 해보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냐? 이 부르심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달려갈 그런 확신이 있는가? 소명이 있는가? 이걸 한번 자꾸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은 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이 모습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그런 확실히 있다면 나는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이 사명,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사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걸작품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하시하게 나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1대1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펑퍼짐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바라보면서 선택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어. 여러분, 제가 장례식 때 꼭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을 얘기할 때 주로 하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 나는 너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내게로 와라. 우리 오늘 여기 지금 원영순 집사님 오셨지만, 사랑하는 남편, 지난주에 우리 노 집사님 하나님 앞에 보내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다, 내게 준 사명을 네가 다 이루었길래 내가 이제 초대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갔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나 이런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먹고 싸고 즐기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래야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소명의식을 갖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이렇게 여기면 나를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부여잡고 이 가을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값진 인생이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